우리 다 함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소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다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 이름 높이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또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전심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갑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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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부 예배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사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외형의 변화보다는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로 또 교회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 성도가 코로나19에
일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50년 동안 부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제4대 목사님으로 서계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2021년 큰 길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예배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세상을 나아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창동교회에 각 부서의 새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목사님과 당회원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 부서에 직분자를 세워주셔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근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셨사느니 이 일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기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힘있게 창동교회를 세워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세계 방방곡곡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물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배하시거나 아직 새가족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서계원 목사님 제4대 담임목사 위임 예배가 1월 23일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매우 아쉽지만 이번 위임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창동 성결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회별로 온라인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을 중심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대별로 섬겨주실 온라인 사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버퍼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우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인터넷망을 교체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현장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대별로 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인생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소수가 함께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걸음걸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루와 화평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하는 교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유형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영성이 자신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지만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대안이 없어서 교회에 남아있긴 하지만 대단히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 이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신앙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정체된 신앙생활에 이미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들 가운데에 감정까지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서가 건강해야 합니다. 영성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도 받고요. 그래야 기도에서 어떤 하나님께 응답도 받을 수 있고요.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정서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이 아무리 깊은 영성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가면 그냥 괜히 푹푹 찌르는 말을 해요. 넘어뜨리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서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내가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또 교회가 아픔을 겪고 뛰어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정서가 메말라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이때 내가 더욱더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영성을 깊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기보다도 내 마음을 추스르고 건강한 정서로 먼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또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건강한 정서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요셉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요, 10명의 형들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채색옷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해주었습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과 굉장히 소통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어요. 멋진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밭에서 곡식을 묶는 꿈을 꾸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형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자존감이 높았어요. 어쩌면 형들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는데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형들이 다 절하고 엄마 아빠가 다 같이 절한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화가 나고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요셉을 죽이자.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요셉이 걸려 넘어지자 정말 죽이려고 하다가 큰형 루벤이 죽이는 것만은 우리가 좀 말리자.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갑자기 요셉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애지중지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대략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17살쯤 청소년기, 한참 이 사춘기 시절 때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의 인생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더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많았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확률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확률을 초월하십니다. 세상은 경험에만 의존을 하는데 하나님은 믿음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손 가정을 고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조차도 아가페 사랑으로, 담이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정말 환경만 바라보면 살기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를 잘못 만났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 우리 지역은 이래서 안 된다, 너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가 부족해서 어렵다 등등 환경을 탓하고 핑계를 대는 인생을 삽니다. 아닙니다. 그럴 때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환경보다도 어떠한 신분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요?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이루어 주시거든요. 가난에 처해 있든지 풍부에 처해 있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조차도 항상 평안할 수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 그렇습니다. 어려움에도 처해보고 때로는 잘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을 감옥 안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손해를 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크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도 요만큼 아파하고 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로가 확보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위기가 닥쳐오지만 그 위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상황만을 의존하는 사람은 항상 진리가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돈에 자꾸 집중을 하고 세상에서도 입심양명에만 더 큰 비중을 두는 인생을 삽니다. 거기에 비중이 크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 대 얻어 맞으면 너무 아프고 돈이라도 조금 벌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돈이라도 조금 만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러한 흥분에 감격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 과거에 헝클어진 상처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팔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형들에게 왕따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각자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죄수의 신분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그 상처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의 건강과 성숙의 정도는
그 가족 안에 있게 마련인 비밀의 가짓수와 심각성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서 본다면 요셉의 가정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병들어 있었죠.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모두가 거짓말을 하다가 다 들통이 나 버리고 맙니다. 반쪽 진실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요셉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경쟁의식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까? 거기에 눌려 지낼 수밖에 없었다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원 가족으로부터 이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요셉의 그 마음, 감정, 정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불안과 초조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요셉은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풍년 때 흉년을 예비해서 백성들을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흉년에도 먹을 것이 있었는데요, 야곱과 요셉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오게 되죠. 애굽 땅에 찾아온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과거에 나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이라면, 나를 웅덩이에 파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라면, 그 형들 루벤 형, 시므온 형, 레위 형 막 이름도 생각이 나고 얼굴도 생각이 나는데 솔직히 속에서 욕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형벌을 가해도 분이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어요. 자신의 지위가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그분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상처에서 벗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그림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요, 조금 불편해지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곤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환경이나 물질이나 신분 등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잘 나갈 때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도, 성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정홍원 지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총리도 하셨는데 항상 이 봉사하고 섬기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충분히 섬깁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른 시간이 되면 총리를 마치고 나서도 어려운 교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돼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저도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총리를 하든 하지 않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 없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요셉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은 요셉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성실하다, 또 정직하다. 저도 성실과 정직을 정말 좋아하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하면 성실이고 정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처럼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해도 고난이라는 것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면 아파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프고 힘들고 말 수도 있어요. 권투 선수가 링에서 이 여러 가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때리는 연습만 하고 맞는 연습을 안 하면 실제로 시합에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맞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맞을 때 피하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정말 한번 맞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맞으니까 아프구나라는 걸 알고 그 시합에 임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어떤 부모님은 우리 애들이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무거운 거 다 들어줘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힘을 쓸 때가 됐는데도 애들은 힘든 일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애들보다 더 키도 작은 것 같은데 다 들어주고 우리 아이 위합니다. 겨울에는 춥다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게 합니다. 이제 그런 아이가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극악한 그 상황 가운데 봉착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죠. 그 사람은 신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힘들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더니 칭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간미수했다고 해가지고 범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내밀어 주신 손을 붙잡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확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 어떨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을까요? 방역 지침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경제적으로 이제 수입이 거의 없고 매번 마이너스에 그치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또한 이 상황 가운데 같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가 계속되는 바람에 지난 12월 20일에 위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달 이상 연기돼서
1월 23일로 돌아오는 토요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광고도 해주셨는데, 그럼 1월 23일쯤 되면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다 풀려야지. 최소한 2단계 이하로는 내려갈 줄 알고 기대하고 제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짠 하고 뭔가를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야, 서기원 목사가 부임하니까 위임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좀 뭐 좀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그럴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만 2주를 더 연장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쯤 돼가지고는 쫙 열어주셔서 좀 뭔가 다른 걸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아파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요, 나만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셔야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고난이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은 고난 앞에서 엎드려서 좌절하고 있지만, 아니다, 내 손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 상황 가운데 손을 붙잡고 달려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장동 동결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실 것인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박수받고 갈채받고 많이 꾸며지고 성전이 꽉 채워져서 막 지지를 받고 그런 걸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게 없어도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예배는 그만 아닙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라는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선택은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대개의 경우 두 가지의 결과 중 하나를 낳기 마련입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볼 때에 믿음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고난당한 만큼, 상처받은 만큼 그 깊이로 인생을 그려볼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면 분노와 상처가 더해집니다. 고난 이후에 내색은 하지 않지만 깊어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것을 흔히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전자는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 그대로의 시험, 테스트가 될 수 있어요. 후자는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말로는 시험이라고 하고요, 헬라말로도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시험이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더해지는데요, 이 시험에서 지면 상처가 더해집니다. 요셉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축소시키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당한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납치당한 것처럼 부모와 형제를 잃어버리고 많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문화를 떠나서 음식이나 언어나 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순결했지만 강간범 신세가 되고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어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상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난 10여 년간의 그 과거가 다 지나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어떻게 그 형들이, 나를 팔았던 형들이 눈앞에 있는가? 그런데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보면서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로 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프면요,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토로해야 합니다. 슬픔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부터 이 아프고 힘들어도 참는 게 귀하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어요.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자꾸 숨깁니다.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 줄 모르고 메말라서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 위에다가 뭔가를 얹어 놓으려고 하니까 푹푹 꺼지고 주저앉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동료가 또 힘들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또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때로는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감정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족이 내뱉었던 말이나 과거에 겪었던 정신적인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삶에 무의식적으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어렸을 적 남겨놓았던 그 당했던 부정적인 기억을 이제 내가 다 잊고 지내는가 싶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다시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영적인 리더나 교회 따위는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 상처받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누구나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고 신앙이 참 좌절 가운데 내리막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보내셨어요.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러서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나의 나된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내가 종으로 팔린 것이, 내가 죄수가 된 것이, 내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인생이. 그때 받았던 상처가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성실과 정직을 기본 신조로 해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했죠. 노예 신분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이 곳으로 왔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죄수까지로 또 낮아지게 만드시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죄수 신분으로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 여기서 드러난 거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바랄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바랄 것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정말 지옥적인 극하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더 이상 낮아지지 못하는 그곳까지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극하의 인생이 극상의 인생으로 전환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철 모르는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항상 내 뜻을 들어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자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내 뜻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수로까지 내어 몹니다. 나는 이것만 도와주시면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 조건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더니 오히려 자빠지게 놓아두십니다. 그쯤 가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앞에 이야기했던 몇 가지 유형처럼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사람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안 넘어지고 버티려고 해서 그래요. 자꾸만 버팁니다. 넘어져야 되는데 사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서니까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보란듯이 자신을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원수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와 대결해가지고 치유가 일어날 것 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더 큰 아픔과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도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먹이고 원수를 마시게 했는데 그 원수가 스스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바라봤겠습니까? 아, 요셉 정말 위대하구나. 우리는 저런 요셉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팔아 넘기려고 했으니 아, 이런 옹졸한 인간들이구나. 형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요셉의 치유를 통해서 내가 감정에 이끌리고 어떻게 분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그 어떤 감정에 눌려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치유와 회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을 붙잡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다 내려놓고 인정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창동성결교회가 상처받은 교회가 아니라 회복하는 교회구나. 의미 있는 교회구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상처받지 않고 아까도 잠깐 비유한 것처럼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버텨있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더 큰 환난 가운데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상처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서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고 나보다 오히려 더 힘든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내 마음만 만져주세요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들 마음이 힘들었겠네, 형들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형들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팔아넘기고 너무 힘들었죠, 어려웠죠. 괜찮아요, 나는 다 이해해요, 다 용서해요.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서 옆에서 낙심한 영혼들,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같이 품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요셉이 되어서 앞으로 교회가 가는 많은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곤고한 상황 가운데 내몰렸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 쓰러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의 계획을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 교회의 상처를 바라보고 상처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지지하시고 응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마음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제는 어떠한 근심도, 어떠한 답답한 현실도, 괴로움도 들어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대신 짊어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서적으로 건강하여 줘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을 붙잡고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창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권속들 머리 위에, 북한 땅에서 복음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위해, 세계 열방에서 오직까지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